찬송합니다. 거룩한 손 가지고 서로 봉사하는 교회, 순결함으로 열한과 사랑을 나타내게 하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주는 인류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사 주의 평화 이루고 하늘 기쁨 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우리 주님께만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믿되 적당히 믿고 인본주의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은 모든 일에 자기 중심으로 살고 자기가 유익되고 자기에게 득이 되는 일이면 하지만은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믿고 교회 출석함으로 손해가 다가온다고 생각하면 단호히 등을 돌리는 삶의 태도를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삶의 중대한 위기를 겪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십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등한히 여기고 사는 사람은 자기가 위기를 처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귀를 돌리고 마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절대 신앙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을 일단 믿었으면 절대적으로 사랑을 하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외에 더 사랑하는 것이 없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속성인 것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사랑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교제하기 위해서 사람을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해 주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의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주님이 얼마나 사랑했느냐, 이처럼 사랑했다. 이처럼이 무엇이냐?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는 것입니다. 독생자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오직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자기의 사랑하는 자를 우리에게 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가 몸짓고 피 흘림으로 우리의 죄와 불의, 추악과 저주, 절망과 죽음을 다 대신 청산해버리고 말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구원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한 사람도 잃어버리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줄 때 엄청난 희생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사랑한 그 사랑이, 희생이 대단했습니다. 쉽게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실 줄 생각하는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대가를 너무나 크게 지불했기 때문에 쉽게 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만세 전에 보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예정을 하신 것입니다. 너는 내 아들, 딸이 될 것이로 예정하시고 때가 오면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생각으로 남편이 가니까 교회에 따라 나왔다, 아내가 가니까 함께 왔다, 친구가 전도하니까 따라왔다. 물론 그 말이 맞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에서. 그러나 배우의 사연을 살펴보면 만세전에 하나님이 이때 이러한 방법으로 여러분을 불러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 들어온 것은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들어왔지, 하나님의 작정을 떠나서는 들어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손등에 있는 손금처럼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부르셨습니다. 저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목사가 되게 만들었지, 내가 자원한다고 목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늘나라는 놀랍게도 하나님은 지원병은 원하지 않습니다. 지원병은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택해서 부르시지. 그러므로 여러분 오고 싶으면 오고 오기 싫으면 안 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를 믿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천국까지 데려가기로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작정을 누가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마귀가 아무리 야단 법석을 해도 하나님의 작정을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뭘 잘난 것이 있어서 주님이 대신 죽으시자 모르는데,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한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십니까? 네가 죄를 짓고 사탄의 사자가 되어 있을 때, 그때 벌써 너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속의 죽음을 죽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죽는 것이 그렇게 불안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생명의 종결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죽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을 가지고서 시험을 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느냐? 아들을 죽음에 내주었다. 예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너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 이상의 사랑은 찾아볼 데가 없기 때문에 더 설명을 붙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 대한 사랑을 증명했습니다. 그것은 아들을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한 우리들이 죄지은 그대로, 못난 그대로, 빈손든 그대로 아버지 앞에 나와서 씻음을 받고 변화를 입어 하나님 백성이 되고 천국 영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와시 큰 사랑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갖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은 톱니바퀴처럼 서로 물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게 되면 믿게 되고, 믿게 되면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역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믿어야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은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으면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리빙스턴 선교사는 아프리카 밀림 속으로 들어가 30년 동안 문명을 등지고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거의 소식이 서구 세계에 끊어졌기 때문에 스탠리가 이끄는 탐험대가 중앙아프리카의 마을을 사사지 뒤지면 되기다가 리빙스턴 선교사를 발견했는데, 그는 여러 번이나 열병에 걸려서 죽을 고비를 겪어서 그날도 가보니까 열병에 걸려서 앓고 들어 누워 있습니다. 그대였으면 그냥 죽겠습니다. 그래서 탐험대 대장인 스탠리가 그에게 영국으로 기구하자고 간절히 간청을 했습니다. 우리 영국 사람들이 당신 때문에 얼마나 걱정을 하는지 모른다. 영국에 건너가자. 이만큼 선교했으면 되었다. 그러나 스탠리는 말하기를 그가 권고를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는 말이, 나는 아프리카를 위해서 몸을 내놓았다. 나는 아프리카를 사랑한다. 죽어도 아프리카에서 죽지 영국에 가서 죽지 않겠다. 고집을 부리고
그는 아프리카에서 영국으로 돌아가기를 거역했습니다. 1873년 3월 19일자 그의 마지막 일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나의 생일입니다. 나의 예수여, 나의 왕이여, 나의 생명이여, 나의 모든 것이여, 오늘을 기하여 다시 나를 바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나를 받아주소서. 독생자를 나에게 주셨는데 이 못난 것 아무것도 아니지만 몽땅 바치오니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무릎을 꿇고 그대로 하늘나라로 갔었습니다. 나중에 리빙스톤의 시체를 찾아보니까 꿇어 앉아서 합장을 한 채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그의 묘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조사가 필요 없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다 살고 응답하다 죽었다는 증거를 볼 수 있다. 리빙스톤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냐. 그는 그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 아프리카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은 것입니다.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있는데 목숨 내놓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시험해보고 알 정도가 되면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가 나를 사랑하고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으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주실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그런 신앙을 가진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로니아의 포로가 되어서 잡혀갔었을 때 많은 이스라엘 젊은이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포로가 되어서 잡혀갔었습니다. 그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니고라는 꽃다운 젊은 청년 세 사람이 느부갓네살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머리가 굉장히 좋아서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도의 지사로서 이방인인 유대인들을 사용했었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자기의 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자기를 신으로 존경하기 위해서 자기 모습을 닮은 금신상을 두라 평지에 세웠었습니다. 그리고 온 바벨로니아의 지도적인 인물들을 그게 다 모아서 상냥식을 하는데, 이 악기가 여러 가지인데 하도 악기 종류가 많아서 나는 다 읽지도 못하겠어요. 그 여러 가지 악기를 연주할 때 모든 사람이 신상에 절을 하면 그 사람 살아나고,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면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신상을 향해서 악기를 연주하려고 하는데 아직 연주도 안 했는데 엉덩이가 하늘을 쳐다보도록 그 땅에 머리를 숙이고 조아렸었습니다. 어느 임금의 명령이라고 타협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악기를 연주하니까 전부 다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 우상에. 안 죽으려고 다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독재를 행하는데 그를 견딜 수 있으니까 죽음을 두고서 저항을 해야 되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상냥식에 나가서 절 안 했습니다. 그들은 깊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 뿐 아니라 죽기까지 하기로 각오를 했는데 사람들이 느부갓네살에게 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여, 느부갓네살 왕이여. 왕이 악기를 연주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절하는데 왕이 사랑해서 높여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바벨론 도의 지사 세 사람은 꼿꼿이 서서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아니했습니다. 왕이 얼굴이 새파랗게 되고 몸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무엇이 어떻고 어때? 그놈들 포로로 잡혀온 건 내가 키워가지고서 도지사까지 만들어 놓으니까 그래 나의 신상에 절을 안 해? 이놈의 자식들 맛 좀 봐라. 끌고 오너라. 그래 끌고 와서 앞에 세워놓고 너가 과연 내가 만든 이 신상에 절하라 할 때 절 안 하고 꼿꼿이 섰냐?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감히 나를 대항하느냐?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는 유대인입니다. 성경의 10계명 중에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에 절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이 엄한 계명은 우리는 어길 수가 없습니다. 살아도 죽어도 이 계명을 따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밑에 부하들 보고 저 불구덩이에 불을 7배나 뜨겁게 하라. 그러니 장작을 막 집어넣고 해서 불이 활활 타는데 생지옥입니다.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묶어라. 통째로 묶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마음이 돌았으면 돌이켜라. 안 돌이킵니다. 너 젖더미가 될 것이다. 우리는 젖더미가 되어도 좋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이 하나님은 우리를 이 불구덩이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요, 건져내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신앙을 보면은 마음이 떨립니다. 과연 나는 그렇게 하겠느냐? 아이고, 하나님 한 번만 눈 감아 주십시오. 다음에는 힘을 좀 얻어가지고서 용감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타협하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왕이 명령이 너무 세니까 군인들이 그를 묶어서 불구덩이 곁에 갔다가 미끄러져서 떨어져서 미리 타 죽는 놈들이 한두 명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느부갓네살이 던져 넣으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더 넣은 대번의 머리털부터 옷에 바삭하고 달 것인데 타지도 아니하고 그 세 사람이 묶었던 밧줄이 다 불에 타버리고 사지백체가 자유롭게 되어 구덩이 속에서 널씬 춤을 추며 빙글빙글 강강수월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세 사람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제 네 번째 사람이 함께 와서 손을 잡고 빙글빙글 도는데 느부갓네살이 보니까 네 번째 사람은 신의 아들과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사자로 나오는 분은 모두 다 천사가 아니고 사자로 나오는 분은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기 전에 영으로 계셨을 때 그는 불품 속에 뛰어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 바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위해서 그가 뛰어들어오자 불도 타지 아니하고 힘이 없어진 것입니다. 왜냐,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전지전능무소부지하십니다. 하지 못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면 무엇이든지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확실히 성령으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아놓으면 열 자가 없다. 우리가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이다가 와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으면 파멸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으면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적 제가 너를 건지리라. 하나님을 안 적 제가 너를 높이리라. 하나님께 간구하리니 하나님이 응답하리라. 환난 때 너와 같이 하여 너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장수함으로 너로 만족해 하고 하나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에게 평안이요 환난이 아닌 것입니다. 축복을 주는 것이지 저주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정성으로 믿는 증거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증거를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 놀라서 그 불구덩이 곁에 가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여 나오소서. 이제는 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구덩이 속에서 나왔어요. 머리를 만져보고 옷을 냄새 맡아보고 끌어안아보고 조금도 상처를 안 입었단 말입니다. 무릎을 탁 치면서 이러한 하나님은 우리나라에서 본 적은 없다. 역사적으로 그 이야기를 들은 적도 없다. 이제부터 우리나라에서 누구든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에 대해서 집안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비하해서 말하고 조롱하면 그놈은 잡아서 죽이고 집은 그런 무더기로 만들라. 하나님께 잘 빌라고 하고 싶은 말은 다 하는 것입니다.
그는 야한 그 때문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더 지위가 높아지고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너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묻는다면 이 사건을 꼭 말할 것입니다. 두라 평지에서 금인상에 절하지 않으면 불구덩이에 사람을 던져 넣을 때 우리는 불구덩이에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어요.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너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시험을 치른다면 우리는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렇게 어려운 시험은 안 치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서 너희 감당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요사이 당하는 시험은 간단합니다. 성수주의라는 시험.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하나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시험. 그게 무슨 시험이냐? 그게 다 적은 시험인데 넘어지는 것입니다. 또 11조 문제도 그렇습니다. 11조가 드려야 되는데 월급 봉투는 가벼운데 11조를 드리기가 힘들겠다. 아버지 하나님, 이달만은 그만 빌려주십시오. 내가 그대로 드리겠습니다. 간단한 시험이지만 성수주일이나 11조가 시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그렇지 않으면 가까운 데 있는 친척이나 이웃에 전도하라는 것. 하나님 전도해라. 아유, 하나님 만인을 다 택했다고 했는데 내가 안 해도 하나님 택해 놓은 거 아닙니까? 뭘 내가 자꾸 전도하겠습니까? 그렇게 변명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할 때 가장 좋은 전도 방법이 개인 전도인 것입니다. 개인 전도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 마음에 가장 충격이 많이 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를 그에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하간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를 보여주는 것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 하나님은 감사의 제사를 굉장히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시존하신 이에게 내 서문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감사는 원망, 불평, 탄식, 이 모든 것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 신앙을 시험해 보는 것입니다. 원수들이 여러분 앞에서 날뛸 때 감사를 하냐 하냐 시험해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별로 큰 시험은 안 당하지만은 이러한 평범한 시험을 늘 당하는 것입니다. 시험에 하나님은 이기도록 다 예배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빌립을 시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갈릴리의 광야에 나갔을 때 남자만 5,000명, 부녀자 기만 명이 모여왔을 때 예수님께서 빌립을 불러셔서 빌립아, 이 사람들에게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이겠냐 말씀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겠어를 알면서 빌립을 시험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빌립은 시험을 치러서 졌지요. 하나님 못 먹입니다. 떡 살 곳도 없고 돈도 없고 사람이 너무 많고 먹일 시설도 없고 못 먹입니다. 못한다고 해서 시험에 낙제하시나 안드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서 주님께 나와서 시험에 합격한 것입니다. 이런 시험을 우리가 항상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 그런 것을 가지고 시험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마음속에 계심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나니라.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하려고 하면 합니다. 왜냐하면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로 17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평안이 오도록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전자의 평안이 귀중한 선물입니다.
감사를 통해서 평안이 마음속에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의 이름으로 하고 그런 힘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꼭 감사가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감사할 때는 말할 수 없이 감사하고 감사할 수 없는 형편에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더 감사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을 더 믿게 되고 더 믿게 되면 사랑이 넘쳐나고 사랑이 넘쳐나면 믿음이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절대적으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사랑할 때 절대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그 이상의 사랑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사랑해 주셨다. 그러므로 나도 절대적인 믿음으로 이처럼 하나님을 믿어보자.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믿음으로 나가보자. 한껏 믿어서 내 자신을 내어 던지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누구도 우리를 해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섬기면 세상 어떤 것도 두렵지 않고 어떤 순간에도 담대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학자 벤게일은 말하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 외에 모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